말씀은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8월에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말라기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니 다 여호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주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제사장들의 생각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라고 하시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근거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토단을 쌓은 장소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장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토단이 나중에는 성막이 되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는 성막이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자체에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자, 민수기서 6장 27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내 이름이 여호와 삼마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 이사야서 48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희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서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악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또한 역시 내 이름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에스겔서 20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런 말씀들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그 성도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마에 그 이름을 써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리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내 이름, 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주시고 나중에 성전을 주신 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근거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이름이 더럽혀지기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머문다는 것은, 성전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운 사람들이 바로 레위 족속 중에 있는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제사장들의 반응이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어떻게 멸시했는지 하나씩 알려주십니다. 자, 말라기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이 정말로 떡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구분할 줄 모르고 어떻게 떡을 드려야 하는지도 몰라서 더러운 떡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이들이 일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 드린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하는 일이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지적할 때에 그것을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와가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문먼 해성 제수를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말씀하고 계신데, 이들이 더러운 떡만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물 역시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구별하여 흠이 없는 깨끗한 동물이나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마치 높은 신분에 있는 총독에게도 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제사장들이니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 여호와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더럽게 하였습니까? 따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모르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을 드렸고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고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쳤다는 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눈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희생 제물을 보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드렸기 때문에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물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물론 구별하여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흠이 없는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식 없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나와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식 없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리는 백성들을 제사장들이 제대로 드릴 수 있도록 가르쳐함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저 환경 탓, 상황 탓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이들의 태도 때문에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보다는 재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는 그냥 형식이었고 그냥 드려야 하니까 모양만 갖추고 드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형편대로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형편을 보면서 형편대로 드리다 정작 받으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형편대로 살다 보면 정작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채우심과 은혜를 놓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드릴 땐 형편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많이 드리라는 말이 아니야.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믿음을 담으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가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믿음 없이 형편대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말라기서 1장 9절입니다. 그 다음 절.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요. 체바오트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전쟁의 승리가 되시는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수 있고 내 삶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멸시하고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눈먼 것 저는 것을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구한다면, 이러한 기도를 한다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말라기 선지자라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현장에 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하실 거냐고요. 잘하고 있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라고 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주님은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그 재물을 통하여 나를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재물을 드렸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 재물을 통하여 나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마음 없이, 믿음 없이 그냥 제사는 드려야 하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더러운 떡과 제물을 들고 성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성전 문 좀 닫아주라,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 절이요,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픔을, 그 슬픔을 여러분이 느끼시냐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가 정말 참기가 어렵다. 누가 저 성전, 이 성전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뭘 바치더라도 나는 기뻐하지 않을 거고 나는 받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고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혀지고 멸시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하고 이들이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요라고 그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믿음으로 말라기 1장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아니라. 아멘. 너희들이 그렇게 내 이름을 멸시하고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로 내게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푯대를 옮겨버리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 푯대는 옮겨지고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이들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1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이들은 스스로 그 입으로 여호와 식탁이 더러워졌다고, 경멸히 여길 것이라는 건 더러우면 어떠냐, 형편대로 드렸으면 됐지, 없는데 어떡하냐, 그냥 있는 대로 드렸으면 됐지 하는 말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말과 태도는 하나님에게 심판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들은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꼭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절입니다. 13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고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도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도 이런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런 제사를 도대체 우리가 왜 드리는 거야 하면서 그 제사 자체를 무시하는, 코웃음 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이런 겁니다. 예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이들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를 앞에다 두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들이 말하는 이런 언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들의 이러한 언행이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 말씀이요. 자, 믿음으로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서원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반드시 흠이 없는 수컷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원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속여서 흠이 있는 제물을 마치 흠이 없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들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하고 있는지,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결국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하나님에게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을 들이셨습니까? 마음을 들이셨습니까? 믿음을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죄악을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더럽혔던 제사장들과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름으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